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에는 70명에 불과했죠. 그랬으나 1장 7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들은 단순히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신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시편 135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오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의도에서였던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첫 창조를 통해서 재창조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 출애굽은 영적인 출애굽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비록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말씀하고 있지만 중심점은 복음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야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부분이 이제 1장부터 19장입니다.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나오고요. 둘째 부분은 이제 20장에서 40장까지인데 시내산 기슭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 그 다음에 19장,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시대가 노예시대, 그 다음에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무슨 시대입니까? 계명시대. 10계명 받고 계명시대. 기억 안 나요? 잊어버렸구나. 16시대로 우리 나눴었잖아요. 일단 그렇게도 좀 구조를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출애굽은 지금 시대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노예시대와 계명시대의 중간까지를 같이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은 출애굽을 출발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여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레위기 2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시내산 기슭에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뭐도 주신 겁니까? 성막 설계도도 같이 주셨다는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10계명만 주셨다면 우리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사람들은 다 끝장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성막 설계도를 또 주셔서 성막 설계도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뭐라 그랬죠? 창세기 46장 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했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던, 예시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며 노예로 부리는 데서부터 문제는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2장 23절로 2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주의해서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대화를 하고 그럴 때, 대부분 우리 쪽에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금식하면서, 얼마나 저녁 때 밤을 새면서, 졸음이 오지만 내가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눈에도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내가 기도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 다 얘기해봤자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탁 내밀면 그냥 다 뭐라 그러죠? 지푸라기처럼 훅 불타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이거는 정석이었습니다. 이거 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고 또 물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근데 정말 부르짖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빠지게 되죠.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증을 좋아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간증 그렇게 진짜로 정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간증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꾸만 핵심 인물을 바꾸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다 누구를 위한 다 그 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가 맡아서 감당했었던 그 일뿐이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책들 보세요. 책들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랬고 모세 이렇게 나오면은 그 책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아예 잘해먹으라 그래 너 잘났다. 모세 너 잘났어. 나는 뭐야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죠. 그렇다면 나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쓰임 받는데 내가 남은 생애를 그분의 쓰임에 받게. 그분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분들은 죽었고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각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각이 돼야 되죠. 기도에 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대전제가 돼야 그냥 이걸 간증해 이거를 얘기하면 그게 진짜 간증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이 입지전적인 자기들의 이야기가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 가지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종교를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 많이 하시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르면 간증도 사실은 엉터리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엉터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할 말이 없어지고 굳이 하라고 말하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말씀이 되지 않고 어떤 한 인간의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부각시키게 되면서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째서 430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내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복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들의 죄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를 위해서 이 기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소수의 무리로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혼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인큐베이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유명한 목사님께서 5대 제국 아닙니까? 5대 제국. 근데 여러분 애굽이 이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고, 인큐베이터는 애가 자라면 인큐베이터 필요 없거든요. 끝난 거예요. 다 그분의 책 있죠. 유명한 우리 5대 제국이라고 하죠. 굉장히 차에다가도 막 이름을 제가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조병호 목사님. 근데 그 5대 제국이 강조가 되고 그 안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식적인 전달은 해주고 계시는데 핵심을 놓치는 거죠. 지금 애국 보듯이 인큐베이터예요. 딱 하고서 끝. 바벨론 어떻게 됐어요? 끝. 아스르 끝.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 자,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가서도 거기서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교훈적으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창세기의 제목, 주제는 죄입니다. 창조가 아니라 죄. 1장, 2장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50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오죠? 관이 나오잖아요, 관. 죄의 싹슨 사망인 관. 전체적으로는 죄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구속,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 그 다음에 신명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신명기는 영적인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예,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입니다. 구속. 예, 성량.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었던 6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요거는 제가 제시가 안 해놨네요. 6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들을 때에 사실 좀 놓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요즘은 다 이렇게 화면에다 막 다 띄워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잘 안 읽는데 우리는 좀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판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애굽 곧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5절에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종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구속의 하이라이트,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속사의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구속만 얘기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이 종을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종이었던 자가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방법.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 거죠. 구속. 구속이란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원시복음, 원시 형태로 남겨진 그 복음도 보면 내가 하리라 그런 거니까 내가 하리라. 그래서 6장 5절부터 8절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너희를 구속하여 6절에 너희를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너희를 구속하여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죠. 12장의 6월절 양이죠. 그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밖으로 들어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우리 원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짓밟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속의 원복음의 그 말씀이 점점점 진전되어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만, 교훈으로만 삼는다면 굉장히 짧은 거죠.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보면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진전된 계시, 그래서 진전된 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런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그 믿음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칼을 잡아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 번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게 아닙니까? 100세나 되어서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그런 그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에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중개시키고 수양을 대신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일 있고 막 그러면 여호와 이레 그런 의미가 아주 굉장히 피가 막 어려 있는 그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칠 때에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대신 드릴 수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창세기 22장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좌우설주 한번 보세요. 상인방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좌우설주에다가 피를 바른다면 이게 상인방에 있는 피가 툭툭툭 떨어져 내려가고, 이렇게 좌우설주에다 바르는 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진전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는 패스 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스티벌 오브 패스 오버, 그래서 이게 6월절이죠. 자, 죽음의 천사가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가 낭자하게 뿌려진 집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 집에는 벌써 심판이 시행되었군 하고 건너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월절 저녁에, 그 밤에 장자가 죽는 그날 저녁 때 10번째 재앙, 주례교회 그 10번째 재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으로 이걸 다 재앙을 못 내리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재앙이 10번째까지 어디로 이렇게 지각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까? 바로 이 6월절 양으로 다 지각이 되면서, 그래서 그 6월절 양이 죽는, 그래서 그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던 겁니다.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이 어린 양이 죽은 거죠. 양이 죽은 거죠.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 당함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너무나 명확한 복음이죠.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이지 보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 아래 있기는 애굽 사람들이나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보심이 없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이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히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출애굽을 이해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점점점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형태가, 언약의 형태가, 메시아 언약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다 같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고 신약에는 또 예수님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런 동물의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이런 예표와 그림자와 어떤 인물과 예언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원곡은 아브라함이냐 다윗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큰 그 굵은 그런 그 선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신약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유월절의 그 어린 양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세례요한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차이뿐입니다. 그런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구속이 핵심적인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함께 있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함께 있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게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렇게 의도하셨던 거였죠.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한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있음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왜 줬습니까?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법 없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온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이방인들이 보는 거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신명기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만족을 얻어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 사람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걸림돌이 돼가지고. 요즘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잠깐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조치가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러한 다른 모습을 드러냈어야 되죠. 드러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하늘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론 얘기할 때 교회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바로 그 거룩한 교회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화학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몸으로 바뀔 때 그때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거룩한 싸움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영성,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자도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제자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죠.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 닮아가도록 하시려면 은혜로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 인간의 그런 노력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죠. 은혜의 그 물결을 같이 타야죠. 바로 이렇게 오늘 저녁 같은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가 많이 막 쏟아지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안 나타났어. 이걸 안 나타났다. 이런 거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듣고 주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만들어서 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순정함으로써 거룩해 자기. 그래서 기도가 꼭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순정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율법을 주시는 게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이구나 라고 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니시 곧 대적을 물리쳐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도,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도, 만나를 주신 것도, 함께 해주신 것도, 물을 주신 것도 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구하시다니.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시면 마태복음 전체가 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8장 20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면 제가 28장 20절을 잘못 찾아서 18장 20절을 찾았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이게 그 성경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성소를 지으라고 25장 8절에 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데요. 29장 46절 같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같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 계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성취될 임마누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모형. 거기에 함께 거하십니다. 성막을 위해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심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였으며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해서 거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읽으시고 우리 성명주 집사님한테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체킹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쭉 한번 이번 주간에 읽으시고 우리 좀 체킹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자 바로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대항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사탄은 패배하였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이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승에 매우 종로로 타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